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었죠.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펜타코스트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일요일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에 처음 이삭이 난 그 보리에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쳤고, 그 50일이 지난 날 그 이삭에서 났던 보리가 다 익으면 그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내리셔서 이 떡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떡,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날 영적으로 언어를 통합시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입을 방언으로 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언어나 인종, 어떤 교육 수준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클레시아, 한 교회로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그 일이 맥주절,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혀 섞일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한 빵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덮여지는 그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긍휼히 여김과 죄와 연약함을 덮어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이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반사해내는 곳. 자기 생각, 자기가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 다 부서져 예수의 피로 하나 되고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의 사랑, 긍휼만 비추어내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특별히 셈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셈을 노아의 장자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면 야벳이 노아의 장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영어 성경은 NIV로 봤지만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된 것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unto Shem also the father of the children of Abel,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Japheth, 야벳이 엘더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을 했습니다. 셈은 큰아들 야벳의 동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술이 깬 노아가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 노하였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함은 둘째 아들이고 셈이 막내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는 야벳, 장남, 함이 둘째, 셈이 막내, 이게 순서입니다. 역시 작은 자, 차자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가계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중에 이 셈의 족보만을 창세기 10장, 11장 두 번을 반복합니다. 읽어보면 그 이유는 셈을 통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 이 셈의 족보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었던 말씀인데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벳의 형인 셈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는 한글 번역의 오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 brother of Japheth라고 한 brother를 형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그 뒤에 the elder 그보다 더 형이 이 야벳이 형인 것인데 이건 오역이 난 것입니다. 자, 셈을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셈을 어떤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죠? 셈은 어떤 모든 자손의 조상? 에벨이라고 하죠. 그죠? 자, 에벨 모든 조상.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에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셈의 5 아들 중에 에벨이라는 자식은 없습니다. 물론 셈의 증손 중에는 에벨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계속해서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르박삿이 낳은 아들 중에 에벨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 에벨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셈이 모든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이 에벨은 또 다른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에벨이라는 단어는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셈이 모든 건너온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계를 아브라함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셈의 자손 중 유력한 한 후손에게 다시 한번 사용이 돼요.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곳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히브리라고 말하는 원래 발음은 이브리라는 이 단어가 앞에 보시면 바로 에벨에서 온 단어예요. 똑같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것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정착해 있던 곳을 떠난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을 만들어낸 것을 성경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땅에서 떠나는 사람들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자신이 정착해 있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성경은 이브리들, 그들의 에벨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 성도들, 이 세상을 건너오는 사람들, 이 세상을 나그대로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셈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에벨, 에클레시아,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성경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그들을 에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같이 하나님 내 눈을 감겨서 이곳에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쾌락의 도시를 지나갔던 그 크리스천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며 그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고 하고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들은 에벨들이 아닌 거예요. 왜 에벨, 이브리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건너가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뒤로하고 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간 설교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잘됨과 성공,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신앙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험한 일을 피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악얼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 찬양은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만 부르는 찬양인가요?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예수의 은혜로 덮여져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목숨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과 맞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잘 전하는 것도 선교가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가기 귀찮거나 자신이 갈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더 자신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하겠으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자기 정당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고향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에벨들은 이 세상을 정착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밥을 먹어도 물건을 구입하는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순간에도 누릴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도 속에 떠올리며 근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간다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중에 내가 태어날 곳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태어나는 곳. 내가 아니었다면 분명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주어진 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종이나 태어난 나라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었듯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지나갈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등경 위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비추어내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반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비추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방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 그 배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식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방주 안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 한 개만 뚫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테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해 난 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눈이 점점 감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해 소경되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간곡한 설교 한 부분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기독교 가지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생존권, 경제권 모든 것이 다 박탈되던 시기입니다. 카타콤마에서 지하에서 내 자녀들이 몸에 곰팡이가 나가며 햇빛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던 그러면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부탁해요? 그 성도들에게 간곡히 말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앞에 영원한 구원과 영광,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 나의 잘됨, 나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살라고 하시죠.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께서는 그 주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의 영광이나 어떤 분홍빛 미래? 내가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닌 내가 예수를 통해 어떠한 존재가 된 사람인지를 보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떡을 먹은 기적의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제가 전해드리는 복음들, 이것이 분명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날마다 더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분이 저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동하며 힘든 수고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며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일 좋은 친구도 그립고 부모님도 너무 그립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고민을 마음껏 털어놓으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대해 눈 감고 이 삶을 지나 천국문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 누구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곳, 다시는 이별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곳,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며 매일 근신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자 에벨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는 에벨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나의 망함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의 시대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은 분명하게 거룩한 도성, 영원한 우리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셈이 온 에벨의 조상이다. 셈이 이 땅을 나그네로 건너가는 교회 성도들의 조상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앞서 이 신앙의 길을 간 모든 성도들, 그래서 지금 천국 보좌의 영역에서 14만 4천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러한 길을 갔습니다. 주님, 내 손으로 행복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척박한 땅 속에 숨겨있던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향한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잘
지나가도록, 그래서 거룩한 도성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도록, 그리고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길을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